통성기도를 하는데 몇 사람, 한 4사람 정도가 아까 보따리 들고 나가더라고요. 통성기도 할 때. 재밌어요. 나는 예배 중간에 나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까지 다 가서 왜 끝나기 전에 나가지? 축도 받고 나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중간에 그렇게 바쁜 일이, 예배를 중간에 깨트려야 될 정도로 바쁜 일이 있을까? 하나님 결제가 나기 전에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가 예배되어질 때 열려지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회. 다시 한번. 성도, 모르면 박수라도 치는 거예요. 성도들아,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신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알아. 정말 은혜 받을 기회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기회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2년 동안을 삼각산에 올라다녔기 때문에 후라시도 없이 막 캄캄한 밤에 막 기어다 가다시피 하면서 굴러 떨어져 가면서 삼각산에 올라다녀 가지고 진짜 눈 감고도 꼭대기 올라갈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해서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서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불광동 아무개 교회 집회를 갔더니, 불광동이 아니고 구기동의 아무개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숙소를 올림피아 호텔로 잡아주더라고요. 맨날 그 앞에서 내려서 기도하러 올라가곤 했는데, 내가 올림피아 호텔에 들어가면서 이야, 내가 맨날 힘들게 와서 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다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매일 밤 올라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너무 좋아했어. 호텔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홍도 목사님을 만났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인데, 제가 어려서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분 또 멀어져서 방까지 모셔드리고 뭐 어쩌고, 또 우리 교단 총회장을 만났어. 누구를 만났어? 또 부흥회, 그러니까 미국에서 누가 날 찾아왔어요. 제가 한 주간 부흥회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산에 못 올라가고 바라만 보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야, 그렇게 원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러 한 번도 못 올라가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 주셨을 때 하셔. 기도를 하게 만들 때는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거니까 여기 와서 그냥 퍼질러 자다만 가지 말고 기회를 붙잡으세요. 기도할 기회. 알아들어요? 어떤 분은 저희 남경산 기도원에 있는데 점잖은 장로님이 한 주간 금식을 하시더라고. 그 뭐 때문에 기도하고 가시면서 응답받고 내려간다고 하면서 제가 입구에 등록실 앞에 있었더니 차에 가다 내려서 날 보더니 뭐라고 인사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날들은 그래요.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어려운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생겨야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기 전에 기도했으면 어려움을 명쾌하셔요.
안 그래요? 기도는 환난을 명쾌하잖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했으면 시험 안 들었을 텐데. 저는 여러분이 사건 터져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기도를 심으세요. 은행에 돈만 저축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저축하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때마다 시마다 복리 이자로 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알아들어요? 기도할 기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도 심어놔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기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신할 기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인데 미국 버지니아 리전트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 틈만 있으면 한국으로 집회오고 또 미국에서 미국으로 초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거기는 주말 집회라 주말로 부흥회를 다니는 거예요.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버지니아 비치로 가야 되는데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뉴욕에서부터 롤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버지니아의 롤폭이 군사도시거든요. 그 군사도시 롤폭에 가면 흑인교회가 있는데 몸찬양으로 바디 찬양해서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몸을 흔들어가면서 찬양하는 한 5,000명 모여가지고 거기 갔다 온 목사님들마다 극찬을 하는 거야. 그 환상적인 분위기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바로 버지니아로 안 가고 버지니아 비치로 안 가고 롤폭으로 들려서 그 예배를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레이 하운드라는 거기 고속버스를 탔어요. 뉴욕에서. 저는 이제 다시는 미국 가서 고속버스 안 탈래요. 얼마나 고생을 했나. 특히 제 옆에 흑인 여자가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도라무통만 해요. 처음에는 엉덩이 반쯤 대고 왔더니 점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경치도 우리나라나 좋지. 가도 끝도 없이 불빛 하나 없이. 그렇지. 또 흑인들이 막 살벌하게 막 싸워요. 그러면 그 고속버스 기사가 권총을 실탄을 그걸 밖으로 땅땅 하고 쏴요. 그러면 조금은 조용해요. 거기는 고속버스 기사가 그 보안관 같은 치안권이 있대요. 그 아주 우리나라처럼 안정하고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는요 늘 주장하는 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우리 주권을 가지고 우리 땅에서 우리말 쓰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잘 살아도 미안하지만 아니더라고. 공허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목사님이 부자는 이민 가려고 자꾸 그러신다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월남 캄보디아 다 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그 당시에 밖으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 아무리 나가서 잘 됐어도 그냥 좀 내면의 아픔이 너무 많더라고. 아무튼 은근히 인종차별하고 은근히 그런 것도 있고 향수병도 있고 좀 거시기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버지니아 비치로 가기 전에 롤폭이라는 데 가서 바디 찬송 몸찬양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뉴욕 성광교회라는 데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날더러 고속버스 표를 내가 고속버스 타고 간다니까 표를 사주면서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나한테 캐시 현찰 가진 거 다 내놓으래요. 흑인이 돈 냄새 맡는다고 가다가 총 맞는다고. 그러니까 현금은 가져가면 안 된다고. 특히 롤폭이 흑인들이 타운이 입구가 있는데 흑인 교회 가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가래. 자기가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다 줬지. 총에 안 맞아 죽으려고 다 주었는데 구자본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됐다고 목사님 사역하는데 보태라고 내가 그걸 또 어떻게 한국으로 붙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이제 다 줘버리고
호주머니에 딱 100불만 남겼어. 100불. 그 100불은 놀폭에서 버지니아 비치까지 가는 여비야. 그 100불은 정도는 이제 꼴말에다 끓여놓은 총이 안 맞겠지 싶어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놀폭에서 흑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진짜 경건하게 아름답게 멋진 하모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 예배 끝에 가서 헌금 시간이 있더라고. 헌금 바구니가 와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헌금 바구니 깊이 넣는 게 아니라 은쟁반으로 돼갖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넓게 돼갖고 옆에 사람이 얼마 넣나도 다 보여.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 헌금 바구니 오는데 나는 호주머니에 딱 100불 있어. 내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내가 카드 쓰는 줄 알았대. 나 카드 같은 거 써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헌금 바구니 오는데 시험이 오는 거야. 야, 나는 이거 내버리면 오갈 데도 없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김 목사, 너는 남한테도 헌금하라 하는 놈이 너는 안 하냐? 이 양심의 소리는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100불을 펴서 헌금기에 놓았어요. 소리가 나더니까 옆에 흑인 여자가, 왜냐면 자기들이 넣은 돈을 보니까 거의 다 1불짜리, 깎아도 5불짜리 섞여 있어. 근데 내가 100불을 내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100불은 슈퍼마켓에서도 잘 안 받아주고 몇 번 조사하고 막 검사하고, 그리 미국에서는 100불이 큰 돈이잖아. 근데 우리 돈 10만 우습게 쓰잖아, 우리나라. 근데 어찌됐든 100불을 내니까 소리가 나. 아마 동양에서 부자가 왔나 그런가 봐. 땅 100불 넣고 90불 돌려받아? 그럴 순 없잖아. 땅 놓고 나니까 헌금 바구니가 올 때보다 내가 보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느낌이. 딱 헌금 바구니가 가고 나서 정신이 돌아와. 너 어떡하려고? 너 이제 어떻게 버지니아 비치까지 너 어떻게 갈래? 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뛰어가서 다시 집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절도야, 이제 절도라고.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너 어떡하려고? 이제 나가서 차를 탈 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 여기서 철야 기도를 하고 날 밝아서 내일 생각을 하자.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면서 나만 이끌이끌 보고 왜 안 나가냐는 식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나갔다가 사람들 다 가면 들어와야지. 나가서 밖에 돌다가 주차장, 그 넓은 주차장 질서 있게 빠져나가는 거 보고 뒤로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또 공동묘지가 붙어 있어요. 우리 정서에는 별로 안 좋잖아, 공동묘지. 그래서 다시 이제 본당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왔더니 불 다 꺼지고 문이 다 잠겼어. 아무리 두드려도 다 퇴근해버리고 불 없어. 그 사이에 갑자기 배가 더 고파지고 느낌이 그런 거 있어요. 더 그냥 제가 큰 길 옆으로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쌓인 불만 들어왔어요. 교회 간판만. 정거장 있는데 손을 들어서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세울 형편도 안 되잖아. 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 긴 차 있잖아요. 업무용, 그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이나 쓰는 그 차 있죠. 그거 뭐 리무진 긴 그거 굉장히 긴 차 있어요. 그 차가 끽 하고 오더니 백을 해요. 내 있는 쪽으로. 그러더니 점잖은 이런 동양 남자 한 분이 내리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짐짓 다른 데 보는 척하고 이렇게 있었던 이분이 다가오더니 한국에서 오신 분입니까? 하고 한국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중앙아프리카를 몇 달 동안 집회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중앙아프리카. 거기는요
영어 비슷한 말, 한국말 이런 건 없어. 다 지렁이 기어가는 이상한 말만 하고 막 전혀 이상한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데서만 있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개가 컹컹 짖는데 반갑더라고. 개는 한국 개하고 똑같이 짖는데 그런 그 느낌 그런 거 있어요.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불빛 옆으로 와서 내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를 자세히 보더니 혹시 김대성 목사님 아니십니까? 눈물이 핑 돌라고 그래. 네 그런데요. 나를 끌어안고 막 우시는 거야. 이분이 연세가 있는 분인데 아니 저를 어떻게 아냐고. 무조건 차를 타라는 거야. 무조건 차를 타. 얼마쯤 가니까 거대한 저택으로 가더라고. 이분이 날 끌어안고 울면서 자기는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야. 20년 전에 자기가 사업에 부도나서 빚만 억수로 지고 죽으려고 일산 근처로 죽을 자리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일산 신도시가 있기 전에 거기 원당, 원능, 무슨 백마 뭐 이런 데 제가 부흥회를 많이 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능 중앙교회 원당 무슨 여기서 내가 부흥회를 할 때 이분이 죽으려고 죽을 자리 찾으러 산으로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교회에 앉아있더래. 그 시골 교회가 불이 켜져 있고 부흥회를 하니까 자기가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 부흥회 한 주간 참석해서 자기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야.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대.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갔던 것만 기억하지 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 기억을 못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갔대요. 미국으로 갔는데 딱 5불 남더래요. 얼마? 5불. 자기 전 재산이 5불이 돼. 그 5불 가지고 무슨 서류하고 펜하고 이런 걸 사가지고 무슨 그 넣는 거 있어요. 무슨 서류 접수를 했대요. 자기가 하는 그 이 건설업 쪽을 했는데 그걸 넣었는데 그게 돼가지고 열려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 대사관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미국 대사관은 벙커예요. 벙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안 보이고 그래도 폭탄을 갖다 터뜨려도 무너지지 않는 벙커로 지어놨어. 전시나 이럴 때 자국민 보호 이런 그 요새로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 미국 대사관은 너무 잘 짓는데요. 근데 그 미국 대사관을 80%를 지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바로 저를 알아본 그분이 미국 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4차례 왔었대. 와가지고 저를 찾고 싶어서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저를 묻고 했는데 지금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롤폭에 그 흑인교회 한국인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혹시 나를 좀 물어보려고 가끔 시간 되는 대로 왔는데 그날은 늦어가지고 안 올라다가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그래서 기사한테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대. 근데 저를 만난 거래. 이야, 이분이 은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거기서부터 이제 해저 터널, 뭐 뉴레이 동굴, 뭐 이것저것 다 구경시켜주고 이틀 후에 버지니아 비치까지 나를 데려다주고 그 당시에 20만 불을 나한테 주더라고. 그리고 제가 폴란드에 바르샤바 한인교회 이런 데 집회 갔을 때 거기에 폴란드 대사관지로 이분이 오셨어. 오셔갖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기공식인지 중공식인지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테이프 자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선을 그 리본 같은 걸 길쭉이 해놓고 이게 가위 자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망치로 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폴란드 그 대통령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4사람이 이거 쳐갖고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 나라. 내가 그분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도움도 받고 진짜
그 어른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 100불을 헌금 안 했으면 지금까지 못 만났죠. 못 만났죠. 우리 생애를 바꾸는 것이 때로는 위대한, 정말 할 수 없을 때 헌신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뭘 주면은 헌금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심어야 줘. 심어야. 선헌신 후 축복이야. 이게 마중물의 역사라고. 짝두샘에 물을 부어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아무리 없어도 짝두샘에 먼저 물을 부어야지. 물 없다고 안 부으면 물은 안 나와.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회.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모든 은사는 기도로 주시면 틀림없이 기도로 받지만 물질은 심어야 주신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진 것이 뭐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럼 그걸 부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어린애기 도시락, 그 도시락이라도 드려야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 메추라기 떼를 내릴 수 있는 분이고 하늘에 만나를 내릴 수 있지만도 째째하게 애기 도시락이라도 드려야 기적이 일어나. 꼭 새기십시오. 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적은 없다. 착각하지 마라. 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재물 위에 불이 떨어진 거라. 재물이 없는 제단에 불이 떨어진 적은 없다. 알아듣기를 바라요. 천하 없어도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거예요. 먼저 물질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심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으라고요. 다시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예허의 기회를 알아. 할렐루야.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 세 번째는 칼을 들었어요. 칼. 못난 사람이에요. 문제 터지니까 기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수치를 당하네. 지가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 칼을 들어서 말고를 쳤는데 길을 잘랐어. 그래 안 그래요? 어부가 칼을 뽑아봤자 물고기 배나 따고 회나 한 점 뜨지. 어부가 군인들하고 싸워서 되나요? 길을 하나 자른 건 회 한 점 떴나 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심하게 제자들을 질책한 적 없어요. 아사라 이놈아, 내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다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는. 그리고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 주먹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칼을 뽑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창피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워야지. 혈기 부르면 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요. 알아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혈기 잡아야 되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 못 깨뜨리고 팍 꼬라지고
맨날 마귀한테 친구하자고 손 내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혈기 죽여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성도는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자, 봐요. 서울 성내동이라고 하는 데서 제 후배가 목회를 하는데 돈이 좀 많아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상가를 한 층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상가 한 층을 교회로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 상가 다른 층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 입주 결사 반대, 교회 입주 결사 반대, 자기들 상권 뭐 무슨 안 좋다고 시끄럽고 뭐 어쩌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라고 안 된다고 막 데모를 한 거야. 또 그러면서 공사장에 막 벽돌을 교회로 던졌어. 교회는 이미 다 깨끗이 마감돼 있고 벽돌이 밖에서 안에 들어온 거야. 목사님이 그 날라온 벽돌을 들고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동아일보 사회면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 목사 벽돌로 치다. 벽돌은 밖에서 날라온 거를 받은 거야. 이게 정당방위야. 그런데도 결국은 목회 못했어요. 목사 벽돌로 치다. 근데 우리 친구 하나는 평촌이라고, 안양 평촌에서 목회하는데 똑같은 일이래. 똑같은 일. 근데 우리 친구는 절대 맞짱 안 떴어. 맞고 말았어. 목회 성공했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돌로 치는 무리 속에 한 번도 맞짱 안 떴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 피하여 도망가시더라. 정말 배알도 없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잘나가지고 맞짱 뜨고 있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싸웁시다. 영으로 싸웁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오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와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가, 악한 마귀 죄악 당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승전거를 얻는 데가. 그러나 저희 교회 집사님이 새벽기도 끝나면 다 갈 때까지 밖에서 서서 기다려. 내가 나가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공장에 가서 공장 바닥에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아주 순수한 분이야. 또 그렇게 사정하는데 안 갈 수 있나요? 제가 또 워낙 착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면목동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그분 공장은 중랑교라고 있어요. 중랑교 서울우유라고 있었는데 그 옆에 공장이 있었어요. 성광 정밀공업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선반 밀링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해주면 가락동 시장으로 가가지고 막 싱싱한 생선 같은 거 사서 한 보따리 사서 이제 우리 집 앞에 주고 내려놓고 가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그 당시 제가 82년에서 86년도까지 면목동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이분이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공장에 가서 기도를 사모하고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 면목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이 장의자를, 여러분 앉은 장의자를 40개를 새로 들여놔야 돼요. 교회가 부흥돼서 40개를 들여놔야 돼서 내가 교인들한테 광고했어요.
가정당 하나씩만 해놔셔, 의자. 그랬더니 2달 광고했는데 의자값 6개 나왔어. 그만큼 면목 없는 동네야. 가난했고. 근데 우리 그 성광정밀 집사님은, 목사님 의자값 몇 개 나왔어요? 6개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런 분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었냐면, 저희 와이프가 병원에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가난한 목사가 퇴원할 돈이 없어.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퇴원을 못하니까 하루 이틀 지나는 거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도 입원비가 더 올라가. 더 낼 길이 없어. 그런데 2주 있었어. 2주. 그러니 돈은 더 나가고 속이 타는데 면목 없는 동네 교인들이 뭐라 한지 알아? 목사는 돈도 많아서 사모를 병원에서 산후조리 시킨다고. 그런 거 있어. 그렇게 수군돼서 말이 돌아와. 슬퍼. 그런데 우리 그 김 집사님은 병원에 와도 그냥 오지 않고 업무 가입돼서 돈 계산부터 하고 올라와. 정말 귀한 분이지요. 그 당시에 없는 그 시절의 은인 같은 분이잖아. 그런데 한 번은 12월 83년도 12월 28일이야. 새벽 1시쯤 됐는데 전화 왔어.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주무세요? 네, 잡니다. 왜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하고 함께 삼각산 기도원에 산기도 좀 가시면 안 되냐? 새벽 1시에. 내가 그랬어.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이 말은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다음에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금년도 결산을 보고, 회사 결산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짰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짜서 하나님 결제가 필요하대. 누구 결제? 하나님 결제란 말에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병무청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기한을 해가지고 윗사람 결제를 맡으면 끝나는 거야. 윗사람 소관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결제가 중요한 결제. 근데 하나님 결제란 말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 맞다. 하나님 결제라는 말에 내가 잠이 깨서 그러면 같이 가죠. 그랬어. 그래서 자다가 그분 차로 삼각산에 올라가는데, 겨울철이잖아. 12월 28일이면 자다가 올라가도 산에 올라가면 땀이 나. 근데 이건 자다가 가니까 에너지가 소진돼서 그런지 몸이 떨리는 게 아니라 흔들려. 이빨이 딱딱 맞춰. 추위가 안 없어져.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중턱이라도 추워. 근데 이분이 지혜로워. 등에다가 쌔을 짊어지고 갔는데 거기에 컵라면이 처음 나왔어. 뜨거운 보온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컵라면을 부어가지고 날더러 붙잡고 있으래. 되게 좋더라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산기도에는 컵라면이 최고다는 걸 알았어. 그걸 먹고 나니까 추운 기가 없어졌어요. 뜨거운 기가. 패심이 든든해지고 정신이 돌아왔어. 내가 무슨 결제요?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보세요. 83년도에 한 달 매출액이 2천만 원이래. 그러면 그 당시에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회사였고. 근데 83년도에 얼마? 한 달 매출액이 얼마? 2천만 원인데 84년도 내년도에는 3천만 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대단한 거잖아요. 2천에 3천이에요? 그럴 텐데 4천만 원 하면 2배요?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달 매출액이 2천만 원인데요. 내년도 84년도에는 한 달 매출액이 1억이 되도록 기도해달라요. 이건 좀 허황된 거예요. 내가 그때는 억이라는 단어가 컸어. 지금은 억이 돈이 별로 없어도 별로 가치 없이 보여. 그래 안 그래? 옛날 그 사각개짝에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돈 막 나오고 막 그때부터 사람들이 돈 가치를 우습게 보고, 그 전에는 억이 컸다고 그래서 억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결제만 나면 되잖아요. 그래. 할 말 있어 없어? 그래 하나님 결제하면 되지. 나는 이쪽 벽에서 자기는 저쪽 벽에서 그 바위 하나씩 붙잡고 이 정도 간격에서 결제 밤새도록 둘이 결제 실제로 결제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산에 내려왔어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84년도 1월 1일이 됐어요. 1월 1일 1월 1일이 되면 좀 싸가지 있는 교인들은 명절 때가 되고 이럴 때 목사한테 먹을 것도 갖다가 선물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인사 오잖아. 그러니 했어? 이번 추석 때도 해? 싸가지 없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런데 선물을 사가지고 인사하러 오는데 명절 되니까 이 집은 선물이 아니야. 한보따리 가져왔어. 진짜 옛날 지게 바작 이렇게 하나 가져온다든지 이런 게, 이건 장난이야.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앞에 봉투 하나, 내 앞에 봉투 하나, 옷 테이블하고, 그때는 양복도 귀하던 때인데 옷 한 벌씩 해입으라고 주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사와서, 아니 어디 이사가나 어디 떠날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니? 자기네 이사간대. 아니 어디로요? 그랬더니 마산으로 간대. 아니 좀 속썩이는 사람이 가야 알턴이 빠진 기분이지. 이건 진짜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라니까. 그런 분이 간다니까. 내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 짐 선물을 밀었어. 이렇게 이거 가지고 가서 이사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도 이사 갈 마음이 전혀 없었대요. 전혀 없었는데 자기 친구가 다 마산 쪽으로 이제 다 그 철강업계 무슨 업계가 수출 자유지역이 생겨서 마산 쪽으로 갔지만 자기는 교회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 친구가 마산에다가 공장을 짓고 땅 사서 공장 짓고 직원들을 다 훈련시켜서 자기하고 똑같은 업종을 하려고 했는데 더 좋은 뭐가 있어서 이민을 간대. 이민을 가버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까 자기한테 그냥 주고 간대. 그거 그냥 그렇게 좋은 여건이 어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산으로 가게 됐다는 거야. 아니 성도가 잘 돼서 간다는데 막을 수야 없잖아. 하지만 마음이 서운하잖아. 그분이 내가 서운해하는 걸 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장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렸어요. 목사님 꼭 한 달에 한 번씩 마산에 와서 공장 예배를 좀 인도해 달래. 그러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그것도 못하겠어.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쑥떡같이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개척교회 목사가 마산에 갔다 올 차비도 부담되고, 또 지금은 서울에서 마산이 가까워. 부산보다도 가까워. 가기가 대진 고속도로는 뭐 이렇게 막 뚫렸잖아. 중앙고속도로 막 뚫렸지만 옛날에 마산은 솔직히 말해서 부산으로 돌아가. 머나먼 남쪽 나라 시비가 있었어. 부산 갔다가 다시 1시간 넘게 가야 마산이었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 시절에.
지금은 막 구마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하도 많이 뚫려갖고 마산이 더 가깝다니까, 부산보다. 그때는 아니었다고. 마음은 늘 있었지만 갔다 올 형편이 안 됐어. 5달 만에 마산에 갔어. 몇 달 만에? 5달 만에. 제가 5달 만에 갔더니 남편이 술을 거나하게 먹고 가을치자로 새벽 1시 돼서 들어와. 나 그 집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뭔 냄새요?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부인 정 집사님이 참 지모도 있고 아주 훌륭한 분이야. 인물도 좋고. 그 분이 평소에 말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이 일은요 마산에 내려온 지 5달 됐는데 교회도 한 번도 안 가고 맨날 허구한 날 거래처 쫓아다니면서 비유 맞춘다고 술 사주고 어쩌고 저쩌고 5달 동안 있었던 신앙 이력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줄줄줄줄줄 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그 먼 길. 믿음 생활 잘하는 집에 목사가 신방을 가면 내 집 안방에 앉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는 집에 신방에 가면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야. 거기서 자기가 싫어. 그래서 내가 가방을 들고 나왔어. 나오니까 씻으러 가려다가 이분이 목사님 이 밤에 어디 가냐? 집에 간다고. 바쁘시네? 안 바쁘다고. 내가 바쁠 일이 뭐 있어? 그 집 때문에 갔는데. 밖에 나와서 걸어가는데 부부가 튀어나오더니 부인은 내 가방 잡고 남편은 내 바지끈 붙잡고 이건 완전히 이수일과 심수래를 연출하는 거야. 놔라 가지 마라 막 붙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데 한 20분 동안 실갱이를 하는데 갑자기 보지직 소리가 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뭘 무서워? 무슨 소리? 바지 찢어진 소리? 그럴까 봐서 내가 물어본 거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바지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저를 붙잡던 그분이 얼른 내 앞으로 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팍 꿇으면 그분 옷이 찢어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분은 원래 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방위산업체 화천이라고 그 당시에 거기서 13년 동안 자재과장을 하다가 나와서 공장을 차린 분인데 저보다 연배고 더 귀한 분인데 그런 분을 발로 걷어차고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다시 가서 새벽 6시까지 부흥회를 했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냐고. 하나님 결제 맡을 때는 언젠데 이제 사람 결제 맡으려고 술 사주고 쫓아다니냐고. 막 호통을 쳤어. 그 다음날 마산 터미널 네 분이 거기까지 와서 차표를 끊어서 주더라고. 그리고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터미널 버스 타는 입구에 둘이 막 실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야. 목사님 차비 좀 드려라. 없다. 드려라. 이런 거 있잖아. 둘이 막 이렇게 다투는데 부인은 땅 보고 울고 남편 하늘 보고 울고 그렇게 있어. 내가 둘이 다투는 걸 보고 먼저 출발해서 차가 왔어. 그리고 5달 만에 또 마산에 갔어요. 5달 만에 마산에 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어. 부부간에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져. 그리고 마산에 나가는 교회 건축위원장이래. 그 남편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짧은 시간
그리고 공장에 예배를 드려도요, 직원들한테 이제 예배 드리면 무슨 수당을 주기로 했는지 뭐 이렇게 뭘 제도를 해놓으니까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장에도 사목도 있고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하룻밤 잔 게 아니라 이틀 밤을 잤어요. 나 마음이 편해서 마산 도솜도 구경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오는 날 아침에 남편이 응접실에서 이렇게 꺾어진 아파트인데 신문 보고 있고, 부인이 이쪽에 부엌 쪽에 있다가 내가 나오니까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하고 불러.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내가 네! 그럴 수 있어? 분위기를 잘 알지 나. 눈치로 사는 사람이 목사님 네. 그랬더니 슬쩍 서랍을 열더니, 싱크대 같은 무슨 서랍을 열더니 봉투를 하나 나한테 찔러주는 거야.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차비 한 푼 못 드려서 너무 마음 아파서 이틀 동안 울었어요. 이걸로 양복 한 벌 해 입으세요. 30만 원 든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청량리 아무개 라사 고급 양복 4만 원 주면 바지 2벌 맞춰준다고. 양복에다 바지 하나 더 해준 게 4만 원이면 맞췄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돈 가치가. 근데 30만 원이면 양복 10벌 더 쓰는 큰 돈이라고. 근데 그 돈을 남편 몰래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 남편 몰래 이렇게 찔러주는 걸 밖에서 됐다고 그랬더니 저희 몰래 빨리 넣으래. 누구 몰래? 또 부인 프라이버시가 있지. 내가 얼른 집어넣었어. 전혀 안 받은 것처럼 있다고 하고 응접실로 나갔어. 나갔더니 남편이 조용히 목사님 하고 불러. 내가 네 그랬더니 봉투 하나, 두툼한 봉투를 몰래 주는 거야. 저쪽에서 받았는데 이쪽에서 받으면 양심이 덜 났잖아. 그래서 내가 됐다고 했더니 저 사람 몰래 빨리 넣으세요. 안팎으로 새는 거야 이 집이. 부인이 준 돈은 30만 원인데 남편 준 돈은 50만 원이야. 아침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가족 이름 다 써서 50만 원을 또 공식적으로, 이게 부부가 아는 돈이야 이건. 50만 원을 또 주면서 저희 가족 축복기도 한번 더 해주고 가시래. 그래, 그 집에서 나오니까 이제 마산에 산호백화점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는데 가서 양복 한 벌, 구두, 넥타이, 와이셔츠까지 싹 해서 주더라고. 그 기분 좋게 서울에 왔어. 넉 달 만에 또 내려갔어. 몇 달 만에? 4개월 후에 갔더니 부부간에 서갖고 공식적으로 50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을 또 따로 봉투에 2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고 이건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온전히 쓰시라고 11조도 자기들이 뗐대. 이게 밑에 건 11조래. 이걸 가리켜서 생각이 주밀하다 그런 거예요. 이걸 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저희는 자기네가 자가용을 사야 된대. 자가용을 새로 사야 되는데 중형차를 사면 거래처에서 갑자기 컸다고 안 좋게 보니까 소형차를 사야 된대. 자기네는. 하지만 목사님 건 중형차를 사주겠대.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중형차 타면 전도길 막힌다고. 그랬더니 나도 소형차를 사준대. 사주라고 그랬더니 제가 서울에 도착하니까 나보다 차가 먼저 와 있더라고. 알아들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마산에서 땅을 사서 공장을 1000평을 지었대. 공장을 1000평을 지었는데 중공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2시까지 날더러 와서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준 차를 타고 그 당시에 기분 좋게 내려가는데 그 전날 철야 기도를 해서 그런지 너무 졸려갖고 막
운전하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공중에 떠가는 기분이야. 이러다 사고 나겠더라고. 그래서 금강휴게소에서 5분만 자고 가야지 하고 눈을 붙였는데 3시간 잤어요. 두 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내가 거기 도착하니까 4시 15분이야. 얼마나 미안해요. 그때까지 예배를 안 드리고 먹지도 못하고 다 덮어놓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3, 4, 5 얘기만 하고 있어. 길에 그냥 수백 미터 꽃 그릇 화환 뭐 이런 것들로 전부 돼 있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 있어. 내가 가니까 산에 방송이 나오는 거야. 강당에 드디어 목사님 오셨으니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 4분이나 와 계셔. 지금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사모, 또 무슨 아는 목사님들 4분이나 와. 얼마나 미안해. 내가 미안하잖아. 근데 이분이 날 소개할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오늘 우리 회사가 있기까지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대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하고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동생이 지금은 장로님 됐는데 그 동생이 청년이었는데 자기 형님이 다른 일은 절대 하지 말고 나만 섬기라 옆에서 말해주고 그렇다고 이제 그 동생이 거기를 돕고 있는 동생이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이었거든. 그 동생. 자기 형님 친구들이 와서 오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남들이 10년 20년 가도 이루지 못할 회사를 1년 만에 세웠다고 극찬을 한대. 그래서 내가 작년도 당신의 회사 매출액이 얼마요? 전반기에 6개월 동안은 마이너스래. 전반기에 마이너스인데 이 친구 말로 후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던지 평균 1억이 됐대. 평균 얼마?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또 몇 억으로 뛰어올랐대. 그러면 결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생각해봐요. 그 멀리서 주의종이 가도 차비 한 푼 못 줘서 울던 사람들이야. 하나님 결제된 대로 믿음으로 사니까 안팎으로 새도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람 결제 맡으려 술 사주고 비유 맞추고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 결제 맡으러. 제가 김포 선진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김포에 거기 교회 집사님이 저를 호텔까지 태워다주고 태워오러 하는 집사님이 농협에 농협 그 돈 증권을 뿔키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뿔키는 그런 무슨 부서래요. 근데 자기가 전국 실적 1위 해가지고 뭐 굉장한 연봉이 뭐 몇억 된대요. 이분이. 그런데 자기가 안정을 하는 거야. 나를 대답하면 자기가 그 부서에 들어갔을 때 자기 위에 과장이 가르쳐 주더래. 거래처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술을 사줘라, 뭐를 해라, 어디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는 거래. 근데 자기는 집사이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그런데 안 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과장이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그렇게 쪼이더래. 근데 이 사람은 오직 믿음을 했는데 전국 매출 1위 최고의 실적을 올리니까 그 과장이 무릎을 꿇고 그러더래. 사실은 나도 집사요 그러더래. 그게 집사요? 잡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인간적인 방법. 이거 아니잖아. 진짜 오로지 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일하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라. 육신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싸웁시다. 기도로 싸웁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두 손 들어.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인간적인 잔머리 굴고 육신의 경험, 지식, 자격증, 거만 떠는 거,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붙잡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영으로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